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13번째 큰 잔치 초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본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건이, 그런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 14장인데요. 누가복음 7장 첫 번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죠. 그때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손을 씻지 않는 그 정결의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오늘 저희들의 본문인 14장에서는 그 고창병 환자를 고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싸움, 논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집에 그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들이 다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논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14장에서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4장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때 어떤 집에 초대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상은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스스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자기의 친구나 부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초대는 상호 초대였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초대를 한번 받아서 갔으면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될 거의 의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로 품앗이하듯이 그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중에 나를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라고,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 세상에서는 미천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가 그 큰 잔치 초대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초대를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이제 오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들은 보통 2번 정도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가 열리는 날 2번째 종을 보내서 초대를 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번째예요. 자, 그렇게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가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사서 그 소를 그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 모든 핑계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밭은 사기 전에 이미 조사를 해놨을 거고 소도 시험해 보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고요. 장가 들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아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밭을 사고 가봐야 되겠다는 말은 대리인이 밭을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밭을 샀다라고 거들먹거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의서 5쌍을 산 사람은 이미 거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고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은 세상 일에 종사해서 거절하는 것, 장가 가서 못 간다는 것은 정욕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는 것까지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뭐 밭을 샀다거나 결의소 5쌍을 샀다기 때문에 그가 부자일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그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아주 평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핑계를 대고 나서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도 덧붙이지만 세 번째 장가 들었던 사람은 그냥 가지 못하겠다 라는 말만 잘라서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주인이 노해서 시내의 거리나 골목에 나가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주인이 처음에 사람을 초청할 때는 정중하게 미리 한번 첫 번째 초대를 하고 잔치 준비가 끝났을 때 또다시 종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거리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정식으로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해요. 그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손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이고 문학적이고 풍자적인 요소로 봐야 돼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거나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잔치에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이 거리와 골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앞서 3번 잔치 초대를 거절했었던 핑계대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은 이 초대를 거절할 핑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들은 부르기만 하면 올 사람이고 그저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처럼 그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이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큰 잔치에 대한 비유는 이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지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게 되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큰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거리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초대했었던
그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처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자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의 바운더리, 나의 내가 바로 근처에서 내 범위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라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할 때 이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울타리 안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안락함을 맛봐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라서는 친구나 부부가, 늙어서는 자식이 나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폐쇄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제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울타리를 허물고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열린 세계가 된 겁니다. 큰 잔치 비유에서 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모두 잔치에 참여했다면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이나 울타리 밖의 사람들까지 참석하는 멋진 잔치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알았던 그들이 오지 않자 빈자리가 생기게 됐고 잔치에 빈자리가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잔치를 망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주인으로 하여금 거리와 골목,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을 열게 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생의 절실한 위기 앞에서 우리들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게 위기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거리와 골목에 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또는 주변에 머물고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는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생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만족할 때는 참여하기 힘든 것처럼 밭을 산 사람이나 결의소 5쌍 장 같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지만 우리가 거리나 골목에 있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 생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우리들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곧바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